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8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가방끈이 긴 것이 지식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어떤 분야의 학위를 따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의 의미는 사물의 본질을 한 번에 꿰뚫어 보는 능력, 문제와 상황의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는 언어의 능력, 올바른 정책을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정하는 능력,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욥기 28장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비유로 제시해 줍니다. 먼저 욥기 2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인간이 가진 놀라운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 선택된 본보기로 광부가 광물을 찾는 과정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광부는 땅속에 금과 은과 철, 구리 등 광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땅을 파고 갱도를 만듭니다. 그런 후에 캄캄한 갱도에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광물을 찾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숨겨진 광물을 찾는 과정은 예리한 눈을 가진 솔개보다도 탁월합니다. 인간은 숨겨진 광물을 찾기 위해 바위에 굴을 뚫고 산의 그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온갖 보석들을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 욥기는 질문을 합니다. 광물을 이런 방식으로 찾는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은 광물과 보석을 캐내기 위해 놀라운 기술과 지식을 발휘해서 끝내는 찾아내지만 아쉽게도 지혜는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지혜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에 인간이 찾고 싶다 해서 찾을 수도 없고 소유하고 싶다 해서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지혜는 황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빌의 순금으로도 아무리 값비싸다고 하는 루비나 사파이어와도 그 값어치를 견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은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러면서 욥은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언을 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필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즉 지혜가 있는 장소와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허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 간절하게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했는지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모압과 암몬,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 두렵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올 위기입니다. 보통 왕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지도자들을 불러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무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의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 악한 연합군과 싸우는데 군대가 아니라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상상도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의 머리, 생각,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혜는 인간이 완전히 소유하거나 사유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때 지혜롭기로 말한다면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지혜가 떠나가니 분별력을 상실하여 결국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노아, 아브라함, 에서, 야곱, 삼손, 다윗도 한순간에 갑자기 어리석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 지혜롭다 해서 영원히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짧은 인생을 살고 짧은 목회를 해보니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순간 정말 지혜롭다라고 느껴지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 형편없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추락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지혜는 죽을 때까지 끝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내게 주셔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게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